열왕기상 4장 1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솔로몬의 행정이라는 제목과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의 왕권은 이제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이름의 뜻이 샬롬의 왕이죠. 샬롬, 평강의 왕. 여러분, 솔로몬을 우리가 딱 이름을 들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다. 주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그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으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강의 왕, 만왕의 왕, 온 땅의 주인 솔로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은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라고 했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평강했을까요? 모든 전쟁이 그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과 약속했던 그런 모든 이스라엘의 땅의 지경이 이 다윗에 이은 솔로몬에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1절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해도 되겠지만 이 온이라는 글자를 붙인 거 보니 매우 영적이고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죠. 모든 성경에서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등장할 땐 하나님께서 온 열방에 다스린다, 온 열방에 이와 같이 미치신다라고 우리는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이 평강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 나라는 견고하며 그 나라는 죄가 사라지고 그 나라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의 친히 왕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할 때 솔로몬은 그가 하나님이 주신 그의 지혜로 다시 나라의 강요들을 내각을 새롭게 개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중요했던 제사장들, 또 서기관, 그 다음에 군대 장관들 이런 모든 직분들을 다 재정비하게 됩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내각이 들어서니 과거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새롭게 나라가 재편되었습니다. 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점점 이렇게 왕성해지고 잘 갖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솔로몬이 왕이 되니 못 되니 그런 위급한 상황도 있었고 아도니람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요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솔로몬의 이 왕권은 매우 위태롭게만 보였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정적들을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 또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와 우리 각 가정만 보더라도 완전하지 않고 조금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떻게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면 초가에 이르는 상황도 때로는 느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의 주가 되셔서 그 나라를 날마다 세워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깁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즉 교회는 성도님들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겁니다.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이니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세워지는 것.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이죠. 이제는 여러분 솔로몬이 고관들의 명단을 새롭게 쫙 개편하고 그 후에 7절부터는 각 지방마다 지방관들을 명령합니다. 7절부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관장을 두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일을 했냐 하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12지방관장의 중요한 임무는 무엇이었냐면 각 지방 이스라엘 12지파에 골고루 퍼져서 지방관이 되어서 그 지방에서 왕실과 왕의 식량을 양식을 준비하고 공급하는 거였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이제 솔로몬이 좀 이렇게 안정됐다고 해서 각 관리들을 명하여 백성의 고요를 뽑는 그런 왕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1년에 한 차례 이
납입하는 이 곡물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만큼 솔로몬의 나라가 부강했다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백성들한테 1년에 한 차례 왕실을 위해서 이렇게 세금을 걷고 곡물을 걷어도 나라는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솔로몬의 왕권은 견고해졌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3장 13절 말씀을 보신다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과거에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 그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죠. 그때 그는 하나님께 장수도 구하지 않고, 즉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않고, 또 돈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 듣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당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전후 과거에 그와 같은 자가 없고 그 이후로 그와 같은 왕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로운 마음과 듣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지혜죠. 우리가 간혹 자녀들에게 축복하며 기도할 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달라, 혹은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달라라고 간혹 기도하는 분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 이전에 네 후에 지혜에 대해서 너만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구합시다. 솔로몬의 지혜, 그는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주셨는데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 부귀와 영화도, 그 어떤 역대 이스라엘 왕도 그와 보다 더 부강한 왕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솔로몬은 왜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왜 이런 것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다윗이 솔로몬을 처음 낳았을 때 그를 여디디아라고 이름을 지었죠. 여디디아. 그 여디디아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보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귀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에게 주님은 간구할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의지할 마음을 주셔서 기도한즉 하나님은 그를 그 어느 왕보다 가장 탁월한 지혜와 부강과 명성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솔로몬 시대에는 정말로 은이 돌처럼 흔하게 하셨고 모든 곡식과 땅을 지평을 넓혀주시고 또 이런 군사력도 강하게 하셔서 열방들이 과히 솔로몬 시대에는 그 나라를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절대 권력을 누리게 되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높이시고 거기에 부와 은혜를 주셔서 그 나라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솔로몬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자고 했습니까? 솔로몬, 평강의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우리 주께서 평강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의 왕의 왕이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평안히 발을 뻗고 안전하며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의 평강의 왕이십니다. 무엇보다도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가 없이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가 들으시고 이루실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고 12지방관장으로 곡물의 세를 걷게 하셔서 솔로몬 왕국이 이렇게 부강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와 같이 세우실 겁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 나아갈 바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새로운 예배 처소를 우리는 기도하며 구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믿음으로 구하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평강의 왕이신 주께서 여러분의 모든 곳의 왕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나의 모든 것, 나의 전신, 나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삶의 부분이 다 주님의 통치 현장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지혜를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돕는 손길을 만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만유에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솔로몬 시대와 같이 풍성한 물건도 주실 겁니다. 그리하여서 오직 주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교회는 날마다 흥왕하며 세워지고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과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갈 것입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 평생에 온 이스라엘의 주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전 인생과 이 나라와 민족과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모든 나라 백성들의 주님의 나라를 세워달라고 우리의 평생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우리의 온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솔로몬의 지혜에게 주셔서 그로 하여금 온 땅에 부귀와 명성과 영광도 함께 주신 주님,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또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된 것처럼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지평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강의 주이신 주께서 오늘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